안녕하세요. 여름신앙 강좌 세 번째 시간을 함께하게 된 이규영 목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국교회 초기 인물 중에 한 분인 길선주 목사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선주 목사님에 대한 후일의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아버지라는 평가가 있고, 조선 예수교 최초의 목사라는 타이틀도 있고, 또 길선주 목사님은 한국인 최초의 세례 집례 목사이기도 합니다. 한국 개신교의 가장 탁월한 설교자라는 평가도 있고, 사무엘 마페 선교사님은 길선주 목사님을 가리켜 한국의 스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길선주 목사님에 대해 가장 많이 거론되는 평가는 아무래도 평양 대부흥의 중심 인물이라는 평가입니다. 편하설 선교사님의 회고를 보면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1907년 대부흥은 장대현 교회에서 시작되었고, 길선주의 가르침과 설교는 그 부흥의 중요한 특징이었으며, 그는 곧 전국의 여러 곳에 초청을 받아서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확대시키는 일에 가장 광범위하게 쓰임받은 사람 중에 하나가 되었다. 그러니까 편하설 선교사님은 길선주 목사님을 1907년 대부흥의 아주 중심적인 인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 조선 예수교 장로의 사기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월 22일까지로 예정되어 있던 평양의 사경회는 끝났다. 하지만 길선주의 인도로 사경회는 1개월 더 계속되었고, 수천 명의 교인이 다 중생의 성령 세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편하설 선교사님과 조선 예수교 장로의 사기 이 두 가지 기록만 보더라도 명실공히 평양에서 시작된 말씀과 성령의 역사 그 한가운데 길선주 목사님이 계셨고, 또 그분이 계속해서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지금으로부터 약 100여 년 전 하나님이 이 땅에 일으키신 한국교회 부흥의 역사 속에서 길선주 목사님이 과연 어떻게 쓰임을 받았는가를 살펴보면서 오늘날 우리의 믿음과 경건 생활에 큰 도전과 울림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길선주 목사님의 회심, 거듭남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둘째로 평양 대부흥과 그 길선주 목사님의 관계가 어떠한지, 길선주 목사님이 회심을 했고, 또 그것으로 인해 평양에서 일어났던 그 영적인 각성운동과 그의 인생이 어떻게 맞물려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선주 목사님은 어렸을 때부터 진리에 대한 호기심, 진리 탐구에 대한 열정이 많았다고 합니다. 거듭난 이후에 훗날 데이비스 선교사님에게 자신의 어린 시절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10살이었을 때부터 세상에 만족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나를 좀 더 밝은 빛 가운데로 인도해 줄 분의 제자가 되기를 갈구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어린 길선주는 아버지가 어머니 외에 다른 첩을 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때문에 어머니가 괴로워하는 것을 보면서 어린 길선주도 많이 마음고생을 합니다. 그러면서 생각합니다. 당시의 유교적인 가치, 가부장적인 문화가 과연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라는 회의를 느끼게 되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어린 시절 길선주는 다른 진리, 나에게 행복과 만족을 줄 수 있는 진리를 찾아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9살에는 진리를 찾아 헤매다가 관성교에 빠지게 됩니다. 관성교는 중국으로부터 건너온 종교인데 삼국지에 나오는 관운장을 신으로 받드는 종교였습니다. 또 한때 길선주가 중병에 걸리기도 하는데, 그때는 그 병을 치료하고자 차력의 일종인 수차력을 연구하고 연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력을 회복하기도 하죠. 25살에는 불교를
통해서 도를 터득하고자 전국의 여러 암자를 찾아다닙니다. 하지만 결국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실망한 채 속세로 내려오게 됩니다. 여러 철학과 여러 종교에 관심을 보였던 청년 길선주가 그 중에서도 가장 깊이 빠졌던 것은 도교입니다. 21살부터 28살까지, 즉 회심 이전까지 그는 선도 수련에 몰두합니다. 그 도교에서 가르쳐준 주문을 무려 수십만 번을 외웠다고도 하고 전국의 여러 유명한 곳을 찾아다니면서 도교 수련을 계속했습니다. 당시 조선시대 말기에는 유교 사상이 쇠퇴하기 시작하면서 이처럼 불로장생, 행복을 추구하는 그 수련하는 도교가 널리 유행했다고 합니다. 길선주도 이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어느 정도 선도 수련에 통달하게 됐고 또 차력에도 일가를 이루면서 평양 일대 그의 길선주의 명성이 널리 퍼지게 됩니다. 자연히 찾아오는 사람도 많았고 그 중에 김찬성이라는 사람, 김종섭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특히 이 김종섭이라는 사람과는 의형제를 맺게 되는데 그러면서 같이 도교 수련을 하게 돼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길선주, 김찬성, 김종섭 이 세 명은 모두 다 훗날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다 목사가 되고 한국 교회의 발전의 주역이 됩니다. 이처럼 회심 이전에 청년 길선주의 삶은 어땠느냐? 인생의 궁극적인 행복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그것을 찾아 헤매는 깊은 종교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인간 스스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노력들이었고 그래서 길선주는 여전히 진정한 진리 안에 안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소식을 하나 듣게 됩니다. 평양에 유입된 서양의 기독교 신앙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결국 청년 길선주는 기독교를 듣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는데 그가 기독교 신앙에 관심을 갖게 되고 받아들이고 거듭나게 된 데는 크게 보면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시대적 상황입니다. 1894년에 청일전쟁이 일어나면서 길선주가 머물던 평양은 전쟁터가 되고 결국 중국이 일본에 패하게 됩니다. 길선주와 같은 도교인들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중국으로부터 전래된 유교, 불교, 도교를 따르던 사람들에게는 중국이 패했다는 것은 일종의 자신들의 정체성에 위기가 닥친 것과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조선의 시대 분위기가 점점 서양 문물의 우호적으로 바뀌어갑니다. 서양 문명과 서양 종교를 한층 더 높이 평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청일전쟁은 당시 조선인들에게 서양 기독교를 수용하게 하는 일종의 어떤 정신적인 혁명으로 전개됐습니다. 두 번째, 청년 길선주가 기독교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그의 시력 때문입니다. 길선주는 어려서부터 시력이 약했는데 그것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정도가 너무 심해서 이미 20대 때에 안경을 쓰고도 겨우겨우 책을 읽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점점 흐려지는 시야 때문에 사업에도 실패하고 건강도 나빠지면서 이 길선주는 세상을 모두 잃은 것 같은 심적인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에 무엇이 필요했냐면 육체의 빛이 점점 사라지니까 그것을 대체할 그 어떤 새로운 빛이 비쳐야만 하는 그런 절박한 상황을 맞게 됐습니다. 1900년에 청년 길선주는 결국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데 그때 복음의 진리를 찾았으나 거의 실명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알고 성경책 읽기를 좋아했던 길선주 목사님은 다시 한번 성경책 읽기를 간절히 소망했고 이때 선교사님들의 주선으로 눈 수술을 받게 됩니다. 백내장 수술을 받게 되고 그래서 완전한 실명까지는 간신히 면하고 책을 읽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시력을 회복하게 되죠. 그러나 말년에는 어디를 가든지 혼자서는 갈 수 없었고
부흥회든 사경회든 자신을 인도해 줄 사람을 데리고 다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사진에서도 보듯이 길선주 목사님의 남겨진 사진을 보면 늘 안경 낀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대적인 상황, 또 개인의 육체적인 상황에 따라 청년 길선주는 기독교 복음에 관심을 갖게 되고 주의를 기울이게 되고 회심에 점점 가까워집니다. 길선주 목사님이 기독교 복음을 알고 회심하는 데 있어서 두 명의 인물이 아주 큰 역할을 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첫째는 사무엘 마펫 선교사님입니다. 당시 사무엘 마펫은 한국 선교를 자원해서 한국에 들어옵니다. 우리가 첫째 시간에 배웠듯이 서상윤에게 한글을 배우면서 평양 지역에 머물고 그 지역에서 선교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장대현 교회의 전신이었던 널다리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되죠. 유교, 불교, 도교를 섭렵한 도인 길선주가 이 마펫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고 늘 새로운 도에 관심을 갖고 있었던 길선주는 마펫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서로 기독교 교리에 대해 담론을 나누기도 합니다. 이때 마펫 선교사님은 길선주에게 복음을 들려주었고 신약 성경을 한 권 건네게 됩니다. 이 도인 길선주, 이 신약 성경을 읽기는 읽었으나 여전히 도교 수행을 지속해 갑니다. 길선주 목사님의 회심에 큰 영향을 준 두 번째 인물은 김종섭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원안에 있는 인물이 바로 김종섭입니다. 도교의 미련을 버리지 못했던 길선주는 같이 도교를 수련했던 김종섭을 마펫에게 보내서 기독교가 과연 어떤 종교인지 알아보게 합니다. 그런데 그만 그 절친 김종섭이 마펫 선교사의 전도로 예수님을 믿게 되고 1895년에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의형제나 다름없었던 길선주에게 이 김종섭이 기독교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길선주는 이 모습에 크게 충격을 받고 화를 내게 됩니다. 한때는 김종섭과 100일 동안 금식하며 같이 기도도 했고 아주 막역한 사이였는데 그 친구가 기독교라는 이교도에 빠지게 되었다는 사실에 길선주는 굉장히 분개합니다. 그러나 한편 이 김종섭이 보여주는 그 알듯 말듯한 그 영혼의 평안함을 보면서 적잖이 놀라게 됩니다. 이런 차에 김종섭은 길선주에게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선물해 줍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혔다는 철로역정은 존 버년이 쓴 우화소설입니다. 순례자들이 온갖 어려움과 시험, 죽을 고비 등을 넘기면서 마침내 천국문에 이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길선주가 이 책을 읽으면서 영생의 길이 무엇인지, 아버지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죄에 대해서 새로운 자각을 하게 됩니다. 길선주는 훗날 이렇게 회고합니다. 김종섭이 철로 역정 한 권을 빌려줬는데 내가 이 책을 읽으면서 수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냐하면 생전 처음으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죄를 알게 되자 길선주는 진지하게 예전에 마펫 선교사가 자신에게 건네준 신약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때까지만 해도 하나님 아버지를 아직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도인 길선주는 자신이 믿고 있던, 자신이 따르고 있던 삼령 신군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마음에 평안함이 없었고 그러던 어느 날 김종섭이 찾아와서 길선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삼령 신군을 버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라고 권합니다. 그리고 3일 후에 길선주는 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거듭나게 됩니다. 1896년 가을에 이 도인이었던 길선주가 아버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날의 장면을 이 데이비스 선교사님이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군가가 나 길선주의 이름을 반복하여 부르고 있는 듯한 소리가 내 귀에 쟁쟁하게 들려서 그만 갑자기 잠이 깨었습니다. 길선주야, 길선주야 부르는 소리가 2번 반복되는 것을 듣고 이것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사실을 마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순간 나는 자신이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했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으며 울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불공을 들일 때는 단 한 번도 발견하지 못했던 영혼의 파도가 밀려왔으며 영광스러운 구원의 확신이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이 글을 읽으면서 2가지 측면에서 청년 길선주가 하나님을 향해 진정으로 거듭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학자들이 말하길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신약시대 예수님에게서 처음 등장하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당시에 하나님을 이렇게 아버지, 아바라고 부르는 것은 무례한 것이었고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그만큼 친밀하고 인격적인 하나님을 길선주가 만났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청년 길선주가 거듭났다는 것은 그가 이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만나주던 그 순간 길선주는 알았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그래서 그 죄에서 건져주시기를 하나님께 회개하고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어 하나님이 주시는 내적 평안을 경험했습니다. 길선주는 이렇게 극적인 사건을 통해 하나님을 영접하고 또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고, 그런데 마침 이날이 주일이었기 때문에 친구 김종섭과 함께 널다리골 교회의 아침 예배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의 나이 28살 1896년 겨울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듬해 1897년 8월 15일에 28명의 교인과 함께 이기람 선교사님에게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수년간 진리를 찾아서 유교, 불교, 도교를 탐구하고 마침내 기독교로 개종한 길선주의 이 회심은 마치 성 어거스틴의 회심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래서 김인서라고 하는 사람은 이 극적인 길선주의 개종을 보면서 이 미국에서 편찬되는 주일 공과에 이것을 신뢰로 제시합니다. 그리고 이 주일 공과를 통해서 온 세계 교회 사람들이 이 길선주의 회심을 알게 되고 많은 기독교인들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독일의 한 주일학교에서는 이 길선주의 회심 이야기를 읽고 감동한 나머지 연보를 보내오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청년 길선주는 그의 삶에서 복음의 열매가 하나하나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먼저는 개인적인 삶에서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기독교인이 된 징표로 상투를 자르고 머리를 깎았습니다. 당시 문화와 관습으로 보면 이는 굉장히 파격적인 것인데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세상에 드러내는 행동이었습니다. 유교적인 사고 안에서 공직 생활을 했던 길선주의 아버지는 그런 아들의 모습에 실망하고 그를 문전박대합니다. 하지만 길선주는 그런 아버지를 예수님의 품으로 인도하기 위해 계속해서 인내하고 수고합니다. 아버지를 전도하고자 유교에 익숙한 아버지의 성향에 맞추어 예수님을 전하는데요. 반대는 아버지에게 장원, 양우, 상론이라고 하는 전도책자 한 권을 드립니다. 이는 유교적인 입장에서 유교와 비교해서 기독교를 변증한 책입니다. 유교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학자들에게는 기독교를 알아가기에 적합한 전도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난 후 한결 정제되고 변화된 길선주의 행실과 이 책의 내용으로 인해서
길선주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결국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 아내와 모든 가족들도 예수님에게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자신의 이복형이었던 길희주는 끝까지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않고 길선주를 매우 핍박합니다. 길선주는 포기하지 않고 이 형을 위해서 무려 20년간 기도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 형도 마침내 그리스도께로 돌아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회심한 그 다음 해에 길선주는 널다리 교회, 장대현 교회의 전신이었던 널다리 교회의 영수로 피태게 됩니다. 영수는 장로가 없는 교회에서 장로직을 대행하는 직분이었습니다. 29살에 회심을 하고 30살에 장대현 교회 영수가 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파격적인 일이었는데 그만큼 사람들이 보기에 길선주의 신앙과 거듭남이 확실했다는 증거입니다. 33살에 길선주는 장대현 교회 장로로 장립이 되고 34살에는 조사가 됩니다. 조사는 지금으로 말하면 전도사격에 해당되는 위치입니다. 교회에서 조사가 된다는 것은 곧 내가 목사가 되겠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해 섬기겠다는 의미였습니다. 선교사님들의 권유로 조사가 된 길선주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당시 길선주가 한약국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꽤 번창해서 한 달에 약 70원에서 80원의 수입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사로 섬기게 되면 한 달에 6원에 준하는 봉급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길선주는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 결국 약국을 접고 자원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활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35세 되던 나이, 1903년의 늦은 나이에 김종섭과 방기창, 양전백, 이기풍, 송인서와 함께 목사로서 또 전도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대한장로회 신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1907년에 신학교를 졸업하게 되고 그해 9월 17일에 7명이 최초로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기품 목사님은 제주 선교사로 파송이 됐고 길선주 목사님, 이기품 목사님을 제외한 5분의 목사님은 전도 목사로 파송이 됩니다. 길선주 목사님은 당시 교인 수가 2,500명에 달하는 아주 큰 장대현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이 되는데 이는 한국인 최초의 담임 목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년 길선주의 개인의 삶이 이렇게 변화되고 있고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헌신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평양에서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1907년부터 일어난 평양 대부흥 혹은 평양 대각성이었습니다. 평양 대부흥은 남자 사경의 기관 중에 일어난 회개와 각성을 통한 부흥의 사건입니다. 평양 대부흥이 있었던 1907년 그 당시 한국을 방문했던 존 모트라고 하는 사람은 그 한국교회를 둘러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비기독교 국가에서 처음으로 기독교 국가가 될 것이다. 내가 알기로 한국보다 더 크고 놀라운 선교의 결과가 나온 선교지는 없었다. 그 당시 누가 봐도 평양에서 시작된 부흥은 대단했고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아주 확실하고 분명한 역사였습니다. 평양 대부흥은 사경회 기간 중에 일어난 하나님의 부흥인데 그래서 먼저 사경회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경회는 간단히 말하면 성경을 가르치는 성경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겨울철 농한기에 약 10일에서 14일간 진행됐는데 진행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새벽에 기도와 찬양을 하고 아침 식사 후에 경건회를 하고 오전에 성경 공부 또 점심 후에 오후에도 성경 공부 그리고 찬송가를 배우고 또 늦은 오후에는 전도를 나갑니다.
그리고 저녁 집회에는 전도자와 전도를 받은 사람이 함께 모여서 부흥회를 했습니다. 굉장히 빡빡한 일정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사경회에 참석했습니다. 1936년 기록을 보면 전국적으로 약 2300여 회의 모임에 17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사경회에 참석합니다. 당시 조선의 기독교 인구가 약 34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절반 이상이 1년에 1회 이상 사경회에 참석한 셈입니다. 사경회는 당시 이 조선의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필수적인 경건 생활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경회는 종류도 다양해서 개교회별로 진행되는 사경회도 있었고, 지역별로 연합해서 하는 연합 사경회도 있었고, 남자들만 모이는 남자 사경회, 또 혹은 여자들만 모이는 여자 사경회 등 종류가 다양했습니다. 이 사진에서 보는 것은 여자 사경회에 참석한 이들의 사진입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무려 12개의 산을 넘어 200km를 걸어서 사경회에 참석한 여성들의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이 사경회에 대해서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열정이 대단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가 사경회를 알아보면서 꼭 기억해야 할 점은 이 평양의 대부흥과 각성운동은 이 매년 정기적으로 열렸던 이런 사경회 기간에 일어났다는 점입니다. 1907년 남자 사경회 기간에 촉발된 평양 대부흥은 먼저 사경회를 준비하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평양 대부흥은 1907년 어느 날 갑자기 뚝딱 하고 일어난 것이 아니라 기도가 선행된 각성이요 부흥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당시 길선주 장로가 있었습니다. 1906년 10월에 장대현 교회 저녁 집회가 있었는데 이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날마다 하루에 1시간씩. 당시 길선주 장로가 중심이 되고 모든 선교사들이 동참해서 1907년 1월에 있을 그 평양 사경회를 위해서 그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평양에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기대하며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이와 같이 길선주 목사님은 누구보다도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길선주 목사님에 대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는 밤새도록 기도하고 또 밤새도록 기도하고는 하루에 3번 혹은 4번을 설교하면서도 결코 지치지 않았다. 당시 평양에서 시작된 영적인 각성과 부흥은 물론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이지만 그것이 일어나게 된 동기 가운데 하나는 길선주 목사님을 위시한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의 기도가 있었고 특별히 많은 교회가 새벽 기도회로 이 사경회를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평양 부흥의 1년 전부터 시작된 새벽 기도회. 이 새벽 기도회는 자생적으로 시작되었다고 알려집니다. 하지만 길선주 목사님에 의해 새벽 기도는 공식화되었습니다. 1909년에 길선주 목사님이 장로 박치록에게 우리가 매일 새벽 4시 30분에 모여서 기도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이에 여러 교인들이 호응했고 같이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얼마 후에는 300에서 500명의 교인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불어나자 결국 당회로부터 정식 허가를 얻었고 이에 공식적으로 새벽 기도회가 시작됐습니다. 지금은 많이 사라졌지만 새벽 기도가 시작되면서 동네마다 사람들을 깨우는 새벽 종소리가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이렇듯 1907년 평양에서 일어난 신앙 부흥은 그 시작은 물론 하나님이 하셨지만 새벽 기도를 포함한 기도의 열성, 그것이 부흥과 각성의 밑거름이 되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럼 이제 기도로 준비한 이 사경의 기간 동안 1907년의 남자 사경의 기간 동안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선포되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경의 저녁 집회는 1월 6일부터 15일까지 저녁 7시에 시작됐습니다. 1월 6일부터 11일, 또 1월 15일에 설교자는 길선주 장로였고, 나머지 날에는 이길함, 블레어, 베어드, 헌트 선교사님이 담당했습니다. 누가 뭐래도 사경의 주강사는 길선주 장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월 6일부터 시작된 사경회의 그 날짜별로 인상적인 장면들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월 6일 일요일에 저녁 집회 후 장정 남자 6명이 크게 탄식하며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1월 7일 월요일에는 나사경회 때 300명의 학생들이 대성통곡하며 죄를 자복하고, 저녁 설교 도중에 한 젊은이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아내와 어린 자식을 위해 내가 도둑질을 한 것에 대해서 눈물로 회개합니다. 주일과 월요일 저녁 집회를 기점으로 이런 회개의 기운이 감돌자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소문이 점점 지역 밖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월 8일 화요일에 사경회에 그렇게 죄인들이 모인다는 소식을 듣고서 죄인을 잡으러 온 경찰 방음포라는 사람이 설교를 듣게 되고, 오히려 자신이 죄인임을 대성통곡하며 고백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1월 9일에는 승려 한 사람이 일어나 설교를 통해 마음의 평화를 얻었다며 예수를 믿기로 결단합니다. 1월 10일에는 카톨릭 신부가 일어나서 성령의 역사를 고백하며 자신이 가지고 있던 묵주를 사람들에게 내어놓습니다. 이렇게 성령님의 역사로 회개와 참회가 이어지던 중에 순탄하게 진행되던 사경회가 그러나 위기를 한번 맞게 됩니다. 1월 13일 일요일에 사경회의 분위기가 갑자기 침체됩니다. 설교 후에 아무도 기도하기를 원하지 않는 분위기가 감돌기 시작하고, 설교가 끝난 후에 회중은 형식적인 기도를 몇 차례 드린 후에 모두 다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1월 15일 사경의 마지막 날, 집회의 마지막 날, 이날 길선주 장로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회중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합니다. 회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아간과 같은 사람입니다. 저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약 1년 전에 내 친구 중 하나가 임종을 앞두고 저를 집으로 불러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인과 재산을 맡아주기를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부인의 돈 100달러를 빼돌려서 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가로막았습니다. 내일 아침 그 100달러를 부인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길선주 장로가 회개 이후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을 교회 측에서 광고했으나 600명이 집에 돌아가지 않고 남아서 새벽 2시까지 집회를 계속합니다. 그리고 수백 명의 회중들이 앞다투어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자백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구하기 시작합니다. 선교사들은 이 장면에 놀랐습니다. 이 사태를 어떻게 해야 할지 급히 모여서 의논하기 시작합니다. 그들도 처음 목격하는 장면이었고 큰 소요가 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회의 끝에 이 모든 시간을 성령의 인도하심에 맡기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모든 회중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도록 기도하고, 실제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날 길선주 장로의 회개의 날을 기점으로 숭의여학교 학생들이 자기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죄를 고백하느라 수업을 진행할 수가 없었고, 숭덕소학교 남학생들도 울며 자기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이날을 기점으로 각 학교에서 죄의 고백이 이어지기 시작한 것이죠. 길선주 장로가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아 자신의 사적인 죄를 깨닫고 이를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회개한 일이 계기가 돼서 모든 회중이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장대현 교회에서 시작된 성령의 역사, 회개의 역사는 순식간에 평양 전역으로 번져갔고 숭덕학교, 숭현여학교, 숭실중학교, 전문학교, 장로교 신학교에서도 성령의 임재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평양 부흥회가 끝난 지 1개월 후에 2월에는 서울에서 연합사경회가 있었는데 그때 서로의 죄를 고백하는 바람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바람에 인도자가 말할 기회조차 얻기 어려울 정도였다고 합니다. 서울에서 연합사경회를 할 때는 지금의 연동교회, 그 당시 연목교 교회에서는 양반과 상민의 차별이 없어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부흥회가 시작하기 전에 양반과 상놈은 다른 쪽에 앉았는데 부흥회가 끝나기 전에 양반들과 상놈들이 형제의 사랑 안에서 함께 앉게 되는 화해와 포용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평양에서 시작되어 전국으로 확대되어 갔고 초기 한국 교인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평양 대부흥의 1차적인 의의는 교세 확장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십자가와 부활, 회개와 거듭남이 평양 부흥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그로 인한 회개와 제사함의 체험,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초기 한국교회 기독교인들은 여러 가지 동기로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불안전한 사회 속에서 어떻게 내가 안전하게 보호받을 것인가 피난처를 찾아 기독교를 믿기도 했고 선진 문명을 배우고자 하는 동기도 있었고 또 영적 갈등을 채워보고자 기독교인이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죄 고백을 통한 신앙의 정체성의 형성과는 거리가 멀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907년 평양 대부흥을 통해 완전히 조선의 기독교인들이 변화되었습니다. 회개와 거듭남, 성령 충만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삶을 결단하는 그 어떤 전형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과정을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이는 1907년 부흥을 통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10년 동안 예수를 믿었는데 오늘에 와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성령과 나의 영이 서로 교통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양 대부흥과 길선주 목사님을 기억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이 사건이 단순한 부흥의 이야기가 아닌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사건으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살아생전 길선주 목사님께서 하셨던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한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십자가상에서 하셨던 말씀을 제목으로 한 길선주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당시 초기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했던 복음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극절의 고통을 겪으시고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이는 인류 구원의 완성이요, 이는 우주의 완성이요, 이는 사랑의 완성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조성하실 때 인생이 우주간 최고의 시련입니다. 그러나 인생이 죄와 마귀와 죽음의 권세 아래 있는 동안은 불완전한 인간이요, 인간이 불완전하여 우주는 아직 완성되지 못한 것입니다. 이제 주께서 십자가로서 인류 구원의 대도를 완성하셔서 우주는 완성되는 것이요, 구원의 도와 우주가 완성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보아 우주의 중심을 보는 것이요, 십자가를 믿어 구원의 확실한 효력을 얻는 것이요,
십자가를 보아 사랑의 절정을 본 것입니다. 십자가 이전의 모든 것은 십자가를 향하여 진전하였고, 십자가 이후의 모든 것은 십자가에서 발전하여 새로 진전하는 것입니다. 알파에서 십자가까지요, 십자가에서 오메가까지입니다. 모든 것의 중심도 십자가요, 알파와 오메가의 중심도 십자가요, 모든 것의 완성도 십자가요, 알파와 오메가의 완성도 십자가입니다. 다 이루었다. 우주도 구원도 사랑도 다 이루었습니다. 모든 것의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길손주 목사님은 회심한 이후에 복음을 위해 헌신하다가 1935년 11월 26일 67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평양에 있던 숭실대학교 대강당에서 장례식이 거행되었는데, 당시 동아일보 송진우 사장이 회중들 앞에서 다음과 같이 조사를 낭독했습니다. 고 길손주 목사님께서는 40년간 목회 생활 중에 설교를 17,000회 이상 하셨고, 설교를 들었던 사람이 380만 명이 넘었고, 교회를 설립한 곳이 60곳이 넘었으며, 그 손으로 세례를 준 사람이 3,000명이 넘었습니다. 길손주 목사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직전에 하루 10시간씩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평소 지인들에게 부흥회를 인도하다 죽고 싶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 말처럼 사경회의 새벽 기도를 인도하다가 그만 쓰러지셨고, 그 다음날 운명하셨습니다. 길손주 목사님이 세상을 떠날 때에도 무려 35번의 부흥회가 예약이 되어 있었다고 할 정도로 그 길손주 목사님은 최후의 순간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지금까지 초기 한국교회 인물 중 길손주 목사님의 생애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동시대에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인 평양 대부흥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길손주 목사님의 생애를 기억하면서 젊은 날 자신의 힘으로 진리를 찾고 누리고자 했으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노력을 선으로 바꾸사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은혜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때 말씀과 성령 앞에 개개인이 어떻게 변화되며 하나님의 복음에 어떻게 응답하게 되는지를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전염병으로 자유롭지 못한 이 시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으로 인해 거듭나고 새로워지고 또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